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물이 이제 예쁜 색깔로 변해가고 있지요. 우리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모든 자연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성실하신 주의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명은 내 백성을 인도하라 하는 사명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배경은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됩니다.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손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400년의 세월 동안 그 민족이 불어나고 또 번성하게 되지요.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지만 그 후손들은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새로 등극한 이 왕조의 새 왕은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 명령합니다. 그들이 강성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말씀에 보니까 명령을 받은 애굽의 산파들이 이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다 살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셨고 또 애굽의 산파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시대적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에 대해서 참 호의롭게 대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억압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 바뀌게 되죠. 그들은 이제 가혹한 노동을 하게 되었고 학대 속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십시오 울부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암울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위기를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이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위기를 당하게 되면 저도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좀 없애주시면 안 될까요? 이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에레미야 29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포로가 되는 이 고통에 직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바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시작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출애굽기를 반전의 책이다. 우리 역전이라는 말 많이 사용하죠. 반전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에서 자유로 이동하게 됐고 노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고 굴욕에서 기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서학자는 수치로 시작하여 영광으로 끝맺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말이죠. 수치에서 시작하여 영광으로 끝맺었다. 모세 이름을 통해서도 이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이름의 뜻이 건지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것을 보게 되지요. 모세는 위기 속에서 태어나지만 그의 부모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기고 이제 역청과 나무 진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곳에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고 이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극적으로 구출돼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가 볼 때 모세의 첫 인생의 40년은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혔고 기술을 익히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왕궁에서의 교육이 훗날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데 모세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기른 어머니를 통해서도 모세에게는 민족 의식이 아마 심어졌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 갔을 때 지하교회를 갔는데 그 중국 선교사님이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내용이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녀를 기를 때 이렇게 하라는 설교 말씀이었는데요. 자녀를 기를 때 그 그릇을 크게 하라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기독교인이라 가능하고 기독교인이라 안 되고 이러한 그 제한을 두지 말고 자녀들을 이렇게 애굽에서의 교육처럼 자녀들의 그 그릇을 크게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그 자녀가 훈련되어지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의 것으로 그 그릇 안에 가득 채우게 되는데 처음부터 그릇을 작게 만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이 들어갈 때 작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것은 되고 우리 교회에서 이것은 안 되고 이런 게 많아서 좀 제한을 많이 받았던 생각이 들면서 애굽에서 모세가 교육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큰 그릇이 되도록 참 지혜로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40년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에 있는데 이제 모세는 도망을 하게 되죠. 도망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도망해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애굽에서의 교육은 겉으로 아주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그 속 사람을 채우시는 그런 훈련을 그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모세가 처한 자리는 어떠한 자리였을까요? 도망한 모세는 가장 낮은 자리에 이제 있게 되죠. 그는 양을 치는 목자의 자리에 있게 되고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민족을 학대하고 수모를 주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모래에 이렇게 파묻어 놓는 아주 분노가 있고 또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양치는 자로 어떻게 보면 좀 천한 자리에 가서 거기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불평합니까? 아주 순간순간이 다 불평이었지요. 그런데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우리 모두는 다 경험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전 특별히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모태신앙으로 자란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주입된 교육을 받다가 청소년기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노력을 어떻게 했냐면 그 수련회 가면은 정말 열심히 막 2-3시간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또 밖에 나가서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라고 이제 전도사님이 얘기하면 나무 하나 붙잡고 이제 뽑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애썼는데 결국은 애씀으로 제가 하나님 만났던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저는 제 방에서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낮아지고 보잘것없는 모세를 만나시는데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다가 이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큰 광경을 내가 가서 보겠다 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불러주시고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해야 될 일을 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근데 모세는 질문을 하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 부족한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이 일을 맡기시는 당신을 제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히브리 원문으로 봤더니 예흐웨 아쉐르 예흐예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말은 예흐예라는 게 있다라는 뜻이고요.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근거가 되시고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고 절대적인 분이시고 영원함을 그대로 나타내 주시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세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참된 리더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의 삶을 우리가 출애굽기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고 이제 읽게 됩니다. 그는 이제부터 자신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이야기 듣는 게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바로 선한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선한 영향력,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이 유익을 주는 삶이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지는 그러한 알 수 있는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참된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보여지는 삶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고 열매 맺는 삶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의 빛을 비추는 사람인데 내가 내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비춰주시는 빛을 비추는 사람이 바로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삶은 이런 삶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왕궁에서의 40년을 살았고 이후에는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으로 40년을 살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40년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이끄는 그러한 헌신의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삶은요, 고난받는 삶이었고요, 수모를 겪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왕궁 가운데서 정말 존귀하게 대접받던 그의 모습이 이렇게 주의 백성과 고난받는 삶을 택했는데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런 삶을 선택했다고 성경은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러한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는 이런 고통받는 길을 기꺼이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견디기 어렵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지요? 바로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힘이 없어서 그냥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대신해서 일하고 계시고 위로하시고 후대해 주십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후대한다는 그 성경의 단어를 아시나요? 굉장히 후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받았냐면 먹을 것과 아름다운 것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제가 받은 것은 친절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약국에 가서 약을 이렇게 구하면 그 주변에 그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근데 평소에도 친절했지만 제가 그걸 느꼈어요.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네. 그리고 제가 이제 국가에 어떤 걸 요청하여서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시간을 좀 놓쳤어요. 잊어가지고. 근데 그 기관에서 전화가 와서 저에게 저희가 이것을 신청해 드릴까요? 대신해 드릴까요?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는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참 부족한데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저를 좀 후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군요. 아무 일한 것도 없이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이군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또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하셨지요? 네,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친절을 베푸신 모든 성도님들은 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신 겁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무 한 것 없이 받는 은혜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 이름으로 우리에게 각자 임무를 허락해 주시고 각자 주신 사명의 자리에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하나님의 칭호를 가지고 우리를 보내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영원하신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담대하게 나아가는,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주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은혜를 주시고 감당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겠습니다.